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리고 낙원과 천국에 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 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 뭔가를 발견해서 야, 너한테 이만큼이라도 네가 의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셨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을 받는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이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그 끝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화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칭의 또한 나한테서 어떤 이유가 없듯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내서 거룩해지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그 성화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행함들이 우리 속에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화도, 칭의도, 성화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는 무엇일까요? 영화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는요, 히브리어로 카보트라고 합니다. 카보트. 이 뜻이 뭐냐면 광채,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채와 아름다움.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체처럼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자, 형상을 변화한다는 것. 주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 영화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도요. 자, 한번 이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셨죠.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영의 상태로 오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자,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갖고 있던 그 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일 때가 된다면 우리의 육체 또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인해서 우리의 영 또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이 그 어느 순간 다시 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과 땅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우리가 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신천지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뺏겼어 그 용어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신천지가 하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면 사람들이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뺏긴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거룩한 형체로 갖게 되고요. 이 땅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온전히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을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왜 어떻게 정말 이러는 의구심을 들게끔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나 그냥 막 살아야지.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못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요 낙원이란 말도 나오고 하늘나라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입니까?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낙원은 어디 있는 거고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흔히 강도라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편의상 그러면 강도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는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했던 세 부류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그들은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남은 잘 구원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야 너 먼저 구원해봐. 야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앞에 보면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포도주를 준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니까 목마를 것 같은데 그나마 있는 게 포도주인데 그게 좀 쉬어갖고 그거 준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오랜 시간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았을 때 그 못 박은 부위로 해서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게 나가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갈증 가운데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신포도주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바꿨어요. 비타오백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왜 그것을 줬습니까?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 또한 여러분 두 강도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보면은 지금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 모두 처음에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비난하다가 어떠한 후 지금 강도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그가 꾸짖었다라고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마음대로 살다가고 거두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구원을 받았냐면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지금 다른 강도를 꾸짖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잠시 후 자신이 죽은 후에 대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내가 이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것,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나라의 왕 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는 알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차마 예수님께 죄인으로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만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낮은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성전에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억지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청하지도 못하고 그런 그냥 꿇어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했습니다. 그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강도의 이 고백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으며, 예수님의 보지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간 1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우리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봅시다. 낙원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낙원은요 원어를 보면요 페르시아어인데요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성경에서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신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낙원과 천국은요 큰 의미에서는 같은 곳이지만 어떤 기능상에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낙원은요 의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우리의 부활은 언제라고 했어요?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거할 곳이 헬라어로 모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잠시 머물며 휴식하면서 여행을 계속할 힘을 재충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은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예비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숙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의 개념이라고도 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또 어떤 곳이긴 하지만 그것을 또 장소라고 딱 할 수 없는 개념도 뭐냐면 이곳은요 죽은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게는 어떤 땅의 개념이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치열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며 살려고 했던 자들. 물론 낙원을 우리는 천당이라고 옛날에 얘기하고 천국 또 하늘나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보자 심판이 있는 그 후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은요 이 낙원에서 그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 이르는 천국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낙원은 뭐 계산동에 있고 천국은 뭐 부평동에 있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의인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고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몸,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형체를, 거룩한 형체를 닮은 그 몸으로 우리의 영과 몸이 여러분 다 부활한 상태로 이제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의 기능이 확장된 게 천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엄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완전해지는, 좀 더 온전해지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과 대비되는 곳이 여러분 성경에 음부와 지옥입니다. 음부와 지옥. 그 음부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음부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백보자 왜 백보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위에 어떤 거룩하신 이가 계시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백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때 그러면 갑자기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갖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을 때 이 땅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이미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로 나눠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확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음부에 있다가 갑자기 그 심판을 통해 갑자기 천국으로 가고 낙원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어디입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에요. 연옥. 여러분 이 연옥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죽고 나서. 근데 애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착하지도 않았고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좀 악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은요 정화의 장소, 깨끗해지는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근데 이 연옥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여러분 이 정화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연옥에 있는 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기도할 수 없어. 이미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누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세상에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 그 연옥에서 나의 죄가 점점 씻겨가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돼서 깨끗해지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안 되면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좀 이단적인 얘기죠. 인문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여러분 원래요 카톨릭에도 천국과 지옥의 연옥의 개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새로운 시대적인 문화 가운데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옥의 개념을 가장 직설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딱 알려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연옥의 개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들이 감정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연옥은 없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는 임시 처소의 개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낙원의 기능이 더 확장되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우리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형태로 영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여러분 보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더 분발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혹은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 가족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면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소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